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축복이 웬 말입니까? 정말로 마귀 아버지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로 하나님 정말로 그 근원을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 우리 가정마다 아버지로 세워주신 이 아빠들이 더욱더 힘을 얻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6장 9절, 요한복음 8장 44절,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세 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7번째 메시지입니다. 아버지는 근원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새 아버지 이름이 나오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가정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이 새 아버지를 오늘 한번 말씀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아버지, 남자가 언젠가는 남편 되고 언젠가는 아버지 되죠. 90% 이상. 요즘 뭐 워낙 또 혼자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95% 이상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은 가장 멋진 축복된 이름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능력이 있는 이름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이 소중한 아버지의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멋진 아빠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 자녀를 희복이 만들면 안 돼요. 기쁠희 아니고 희미한 복음 가진 이런 아들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대복이 만들면 안 돼요. 대박 나는 대복이 말고 대충 복음.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어떤 아버지가 돼야 되느냐? 내 후대를 완전한 복음, 완복이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 아버지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어떤 아빠가 돼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멋진 아버지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저는 자다가 생각해도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감격되는 이름이 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78억의 인구가 넘는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제 이름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름을 하나님 구원의 계획 속에 담아두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건 은혜 아니고 안 되거든요. 정말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음의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만끽하고 싶지만 안 된다고 힘들어하는 어른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양자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가 나의 언약의 구원자로 붙잡혀지는 이 은혜 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한 아버지입니다. 여러 가지 신들이 있지만 다른 귀신, 잡신 이런 것과 달라요. 하나님 이름은 거룩된 이름이라 구별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지만 성삼위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도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시면서 그래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큰 축복을 주셔서 시시때때로 시공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데 감격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행복하게 하는 그런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분이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는 혼자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내 아빠요, 이렇게 막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들로 성육신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하나님의 핵심을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대로 성취하게 하셨잖아요.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 일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저주 해결하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시시때때마다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또 내일 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주셨는데, 오늘 내가 그때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런 하나님,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시면서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이 인쳐놓은 것은 어떤 누구도 바꿀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인친 것을, 하나님이 인쳐놓으신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갔지만,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어떤 부흥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 자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탁 팔 잡는 거, 하나님과 나는 영접함으로 하나가 됐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빠 되고 하나님 자녀로 삼는데, 우리가 뭐 살다가 보니까 힘 빠졌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잡고 계시는데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방황할 뿐이지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들은 모든 동기 버리고 계산 버리고 하나님 어떻게 알아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게 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갈까? 최세유 목사님 그러셨어요. 내 아들이 그리스도께로 1cm라도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예수께로 1cm라도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해라. 오늘 지금 1cm 같죠? 1년이면 몇 cm예요? 365cm예요. 엄청 길죠? 만약에 3년을 한다 쳐보세요. 몇 메타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이제 자꾸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는 진짜 내 인생에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다 된다는 결론을 아빠들은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머물고 싶은 자리 어떨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마음에 와보시고 견딜 수 없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면 정말 너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빠들 마음속에 오셨을 때 정말로 자정하고 싶으시고 함께 하고 싶으시고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 조금 너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고 너무 내 것으로 가득 차고 너무 내 실력으로 가득 차서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을 정도는 혹시나 아닌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설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이나 이런 성경 공부라면 제가 서면 안 되죠. 목사님이 서야 되고 신학자들이 서야 되지만 정말로 우리는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신앙을 어떻게 내 삶으로 어떻게 아버지의 삶으로 이렇게 이어갈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이기 때문에 계산은 다 버리고 이제는 좀 인간의 동기 좀 버리고 인생의 최고의 가치 대신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래서 우리 아빠들의 마음속에 정말 이방인의 뜰이 딱 마련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계에 어떤 사람이 와도 옛날에 참 저는 진짜 무식하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정말 외국인들 보는 게 너무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흑인이 어쩌다가 이렇게 한 명 나오면 막 그 애들을 보고 놀렸어요. 아프리카 새까만두이 세수 하나 마나 하면서 막 이렇게 놀렸거든요. 그 아이 한 명이 어쩌다가 우리 마을에 왔는데 따라다니면서 제가 지금 237의 메시지를 듣고 후대 사역을 하면서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237이 더 담겨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식한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었는데 우리 동네 아이들이 다 같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 이제는 정말로 까만 피부나 흰 피부나 우리가 까만 동네에 가면 그런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몰랐어요. 우리만 최고인 줄 알고 별 것도 아니면서 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아빠들의 마음 돈 벌어야 되고 자녀 케어해야 되고 와이프 케어해야 되고 가정 바쁘겠지만 정말로 세계를 한 가정이라고 이제는 237 메시지를 듣는 우리가 좀 품고 정말 어떤 이방인이 와도 언약을 붙잡고 머물 수 있는 그 이방인의 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개인이 하나 복음 교회고 우리 하나 교회잖아요. 우리 아빠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이방인의 뜰이 한켠에 준비되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채찍질하는 그런 뜰이 아니라 정말로 237 누가 와도 그래서 저는 중남미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그런 시간표가 다가오잖아요. 그때 저는 그 중남미 팀들을 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기도 많이 해요. 될 수 있으면 도운 것도 없지만 마음으로라도 정말 중남미 두고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빠의 마음 또 한켠에 렘넌트의 뜰이 내가 원하는 이런 자식의 뜰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렘넌트의 뜰이 좀 마련되는 아빠. 하나님의 아빠 마음이 심정이 그거거든요. 어떤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어떤 자가 와도 정말로 나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이 후대들이 치유받아가는 그런 치유의 뜰이 우리 아빠들의 가슴 속에 심장 속에 영혼 속에 자리 잡아서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로 스마일 할 수 있는 그런 아빠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아버지는 마귀 아버지입니다. 아바이라 해야 되겠죠. 정말 첫 번째 하나님은 유일한 아버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 아버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망의 아비, 거짓말쟁이입니다. 구원받고도 하나님의 언약에서 놓치고 있으면 이 마귀 아버지에게 소속돼서 살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정확한 이 뜰을 다 비워버린다면 마귀 아바이가 와서 이 뜰 저 뜰을 장사뜰 하고 돈뜰 만들고 성공뜰 만들고 나중심 뜰 만들고 그러겠죠. 그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다면 채찍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마귀 아바이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지금 아버지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거짓말을 사단에게 속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귀 아버지는 구원받고도 여기에 소속돼서 살면 안 되고 이 마귀를 때려잡는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삼는다면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는 아버지로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 아버지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지게 자꾸 흑암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마지막 태영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아빠반을 맡았어요. 이제 여기저기서 우리 아들도 그렇고 뭐 아버지 반 이렇게 모임에 포럼에 가보면 어쨌든 뭐 설교 포럼은 5분 한다면 50분은 주식 이야기, 자동차 이야기, 아파트 이야기 그렇게 한대요. 정말 아버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저를 제주도로 왜 보내셨는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만 저는 정말 은퇴 이렇게 하고도 좀 이 아버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 이대로는 어렵거든요. 아버지들의 뜰 속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포럼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장로 자격은 없었어요. 당에도 잘 못 가고 뭐 어디도 못 가고 장로가 그래가 되냐. 근데 제가 양심상 사실 당에 가면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저는 뭐 교회 조직 이런 것도 잘 모르고 행정도 모르고 뭐 장로의 어떤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어떨 때는 한마디 하고 싶어도 또 선배 장로님들 뭐 남자 장로님들 눈치 본다고 못하고 그 장로는 당에는 제가 안 가도 뭐 별 그게 없지만 태영아 아버지 반 신혼반을 제가 맡았는데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언약은 사실대로 전달은 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마지막에 아빠 반을 이렇게 맡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흑암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만 놓치게 만들어요. 뭐든지 잘해요. 아는 것도 많고 뭐 주식도 잘 알고 차도 잘 바꾸고 집도 잘 사고 하는데 그리스도만 자꾸 놓치게. 그리스도 포럼 1분 하면 다른 포럼 100번 해버려요. 100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귀 때려잡아야 될 이 아빠들이 마귀에게 소속돼서 사는 그런 아버지로 전락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단은 흑암으로 역사하거든요. 우리는 뭐 암이 제일 무서운데 암 중에 제일 무서운 암이 뭐예요? 흑암이에요. 육신의 암은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사단이 우리 아빠들의 마음속에 내 자녀의 마음속에 운동장처럼 들락거려도 사실 아빠들이 무감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무감각이 아니고 아예 몰라요. 이제 아버지들은 어느 정도로 완전 무너져야 이 사단의 역사인가. 이제 뭐 구역 예배 때 기도 제목 내고 아빠들이 구역 예배도 잘 안 하니까 기도 제목도 사실 못 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막 급해야 무너질 직전에 와야 전도학교 기도 제목 내고 이미 막 대예배까지 기도 제목 냈다. 이미 완전 무너진 상태거든요. 무너지기 이전에 이 마귀를 때려잡는 아빠를 해야 되는데 마귀 못 때려잡으니까 누구 때려잡아요? 사실 마누라 때려잡고 아이 때려잡아요. 말로 때려잡고
경제로 돈으로 때려잡고 싸움으로 때려잡고 그런 마귀에게 소속된 아빠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의 아버지,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면 그리스도를 아무리 들어도 답이 안 되고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빠들은 두 주목을, 장로님 두 주목 한번 내보세요. 한 주목은 창세기 3장 마귀 역사예요. 한 주목은 복음 그리스도예요. 이 두 주목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항상 우리는 부부싸움 하면 와이프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런 줄 알아요. 그런데 이건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거든요. 항상 근본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이쪽 주목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의 속은 원인 제공은 안 속았으면 되는데 사단의 전략에는 100% 속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지고 도전하니까. 이 원인이 싸움거리는 와이프로부터 생긴 것 같지만 결국 근본 원인은 창세기 3장에서 왔고 그 역사로 와이프와 싸움거리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니 때문에 하고 싸우거든. 마귀가 스마일하고 있죠. 그래, 너고 부부 때문이지, 네 자식 때문이지, 내 때문인 거 몰랐지, 멜롱하고 도망가요. 그러면서 가정에 계속 문제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언약을 놓치면 정말로 힘 있는 언약에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지 않으면요. 마귀를 아버지 댁에 소속돼 살기 때문에 거기에 힘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모든 남성을 어떻게 타락으로 이끌고 가요. 교회 속에서도 안 좋은 거 보고 안 좋은 거 마시고 뭐 어떤 집사님 이야기 듣는데 밤새도록 야동 보다가 주일 예배 계속 존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빠 이야기 들었거든요. 안 좋은 거 보고 안 좋은 거 마시고 뭐 안 좋은 거 다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이렇게 반대되는 이런 사역들을 정말 해요. 근데 뭐 이게 내가 원해서 하느냐? 아니에요. 원치 않지만 거기 한번 빠져들면 못 태어나요. 사단의 고리가 그렇게 전념성이 강하거든요. 왜? 바로바로 전념돼요. 하와에게 말했더니 바로 아담에게로 말했더니 가정 문제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아담의 가정 속에서도 살인극 바로 일어나잖아요. 거기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노아 가정 통해서 사회 문제까지 일어난 디나 사건으로 통해서 이게 전 세계를 장악하는 세계 사건으로까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사단의 전념성은 코로나 번지는 거 무서워하는 것보다 사단 번지는 걸 정말 볼 수 있는 아빠들이 돼야 돼요. 사단이 그렇게 내 자식에게 역사하고 내 영혼 속에 그렇게 역사해도 코로나는 무서워하면서도 복음의 마스크는 안 쓸 수도 있는 게 지금 시대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언약 잡은 아버지로 사단에 때려잡는 아버지로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타락으로 이끌러 가는 여기에 속지 않아야 돼요. 근데 뭐 재밌죠. 게임 재밌고 화장실 가면서도 다 휴대폰 들고 가더라고요. 남자들이. 그거 안 나와. 요즘 애들도 화장실 가면서 들고 가요. 우리 손녀도 보면 화장실 가면 안 나와. 뭐 하는 거 보면 변기에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다 화장실 갈 때 책, 어떨 때는 막 책 들고 가서 책 그거 본다고 안 나와요. 그래서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말라고. 그 안에서 볼 일만 보고 나오라고 요즘 그러고 있거든요. 어쨌든 원치 않는 습관이지만 게임, 도박, 술, 뭐 야동 이런 것들로 쾌락으로 진짜 복음의 재미를 못 보면요. 나도 모르게 쾌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시대마다 아담에게 시대마다 이렇게 옷만 갈아입고 올 뿐이지 근원적인 마귀 아버지는
계속 거짓말로 속여요. 그래서 이장희 목사님 생각이 늘 나요. 악한 사단에게 안 속으려면 하나님과 24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계속 24, 올해 원단이 24잖아요. 내가 24 되고 393, 24 누려야 되고.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전화할 때 뚜뚜뚜 우리가 계속 24 보좌와 통하고 있어야 통화 중에 계속 걸려야 된대요. 그럼 사단은 몇 년 하다가 포기한대요. 최영배한테는 통화 걸어봤자 계속 통화 중 걸려 시간 낭비야. 이제는 안 해. 로마서 16장에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근데 딱 전화를 또 전화를 받기만 하잖아요. 100%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리로 가지고 와요. 인간이 좋아하는 거. 그 시대는 선악과였지만 지금은 뭐 돈이나 재미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로 올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옷 갈아입고 올 뿐이지 그 속에는 반드시 독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끝까지 노린 이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무너지면 가정 무너져요. 아버지 무너지면 가정 무너져요. 그러나 지금 너무 중요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가 사각지대, 산업화되는 이 시대에 진정한 아버지, 산업으로 성공하는 남자들은 많아요. 근데 진정한 가정의 아버지로 성공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오인숙 그 선생님의 책을 읽었는데 네 자녀를 위해 울라는 이런 책이었는데 너무 성실하게 이렇게 너무 가난하다가 부부가 이제 교사고 뭐 남편은 뭔지 잊어버렸는데 너무 열심히 이제 살면서 30평대 아파트를 뭐 10몇 년을 걸쳐서 이렇게 돈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모아서 집을 마련했어요. 집을 사놓고 보니까 가정이 없더랍니다. 이미 초등학교 5학년 아이는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이미 중학교 된 아들은 마약에 빠져 있고 직접 그 자기 가정 이야기를 썼어요. 그 선생님이. 그래서 사단이 끝까지 노리는 이름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져요. 아버지가 씨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사역이 너무 좀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년이 아버지 메시지를 듣고 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장로님이 아버지 메시지를 듣고 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어쩌면 이 마귀에 소속된 채로 예수 이름 부르면서 정말로 사각지대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아버지 사역 멀어요. 가깝게 할 수 있는 사명 오늘 좀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들었으니까 안 들은 사람은 못해요. 저도 들었으니까 여자지만 이게 남자들 앞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 아버지가 있어요. 장로님 아버지고 앞으로 집사님 아버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아버지 될 것인가 그러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닮은 아빠 아니면 마귀 섬기는 아빠 둘 중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살았거나 죽었거나. 근데 자꾸 우리는 중간에 있는 것처럼 적당선을 타고 싶어 하거든요. 기계를 달아도 숨 쉬고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음과 삶은 사단과 하나님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는 어떤 아버지 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마귀 아버지 둘 중 하나예요. 장로님 어떤 아버지예요? 청년은 어떤 아버지 될 거예요? 정말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필요죠. 근데 지금 한국의 아버지들은 지금 시대가 너무 여자들도 힘들지만 남자들도 어려운 시대잖아요. 이제 회사 갔다 오면 100% 에너지 다 쏟아. 지쳐. 이게 마이 입을 힘도 없어 어깨에 걸치고 열쇠 딸 힘도 없어 발로 대문 차고 문 열어 하면서 들어와서는
소파에 쓰러져서 TV 리모컨 돌리고 삼성에서 몇 년 전에 제가 신문 봤는데 삼성에서 7세짜리 유치원 아이를 여의도 광장인가 어디 서울에 모아놓고 아버지를 그리게 했어요. 아버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 대회를 했는 게 신문에 났어요. 근데 75%인가 거의 소파에 쓰러져 있거나 담배 물고 있거나 리모컨 돌리고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이에요. 아이들에게 아버지 아니면 술병 들고 있거나 아버지의 상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비춰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아버지들은 근데 이렇게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내가 짜증내죠. 하루 종일 아이 키우고 애나 또 엄마 맘대로 되나 하루 종일 피곤하면 이제 남편이 뭐라고 말하면서 싸워요. 장로님도 그렇게 싸워보셨어요. 아니 내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러냐고. 다 내와 우리 처자식 잘 먹여 살리려고 내가 이렇게 힘드는 거 아니냐. 이 싸움은 꼭 걸어요. 그러면 여자는 억지로 틱틱거리면서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또 속으로 꾹꾹 집어넣고 참고 그래 하면서. 근데 제가 한번 그 드라마도 아니고 다큐멘터리인가 어쨌든 그거 한번 봤는데 12명의 자녀를 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기자가. 결혼하면 애를 많이 낳겠냐고. 이제 마지가 고등학생인데 이제 아직 젖먹이 있고 많이 낳겠대요. 마트에 한번 가면 커트기를 3개를 끌어요. 막내 그 의자에 앉히고 엄마 하나 안고 이래가지고 그 새 커트기 가지고 산더미예요. 12명하고 아빠하고 14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애들이 질릴 텐데 그 애들 몇 명에게 좀 고등학생, 중학생 물어보니까 다 많이 낳겠다 해요, 결혼해서. 그래서 그 기자가 그 삶을 몰래 카메라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카메라를 그 가정의 일상을 한번 돌리 적이 있어요. 돌려보니까 밤 11시 그 집의 기준이 규칙이 10시 전에 다 자는 거예요. 9시 되면 다 잠자리에 애들 12명을 다 눕혀요. 눕히고 빨래개비 놓고 이렇게 해서 11시 되면 반드시 집 앞에 놀이터에 나와요.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그래서 그냥 그 길거리 우동 한 그릇 사서 둘이 국물하고 마시고 네 한 젓가락 내 한 젓가락 이렇고. 그리고 그 동네 놀이터에 그네가 있더라고요. 그네에 아내를 앉히고 이제 밀어줘요. 이제 당신 오늘 정말 수고했다고. 12명을 케어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냐고. 정말 내가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내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더라고요. 아, 그거 보면서 우리 신자보다 낫구나. 그래서 우리 아빠들이 회사에서 싸울 때는 니랑 당신이랑 아이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오지 않겠냐. 마이 하나 걸칠 힘 에너지도 안 남기고 다 누구를 위해서 소비하는지 모르게 가정에 와서는 100% 쓰러지는 아빠들. 그거 말고 최소한 10%에서 15% 에너지는 저축해놔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 있던 또랑 건너뛰면서 회사에서 힘들었던 거, 사회생활에 힘들었던 거 모든 거 그 또랑에 처박아 놓고 이제는 남은 에너지 15% 가지고 사실 20% 남기기는 어렵대요. 남편들 사회생활에서. 10%에서 15%만 있어도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러면 아이들이 쫄쫄이 나오면서 아빠 다녀오셔서 인사할 거잖아요. 그때 안고 기도 한마디 해주고 아내 엉덩이만 잘 두드려주면서 당신 정말 언약 전달하고 내가 해야 되는데 당신이 이렇게 나 대신에 해줘서 고맙다고 말 한마디 하면 아내들이 팍팍 힘을 얻는데요. 근데 정말 그 한마디를 저도 들어본 적이 없고 장로님 얼마나 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정작 한 일이 없는 돈 벌어서 던져주면 단 줄 알고 그 돈은요 불신자들 더 많아요.
절에 가면 뭐 팔공산에는 쌀 그걸 메고 내려오기 힘들어서 통을 이렇게 관을 해놨다며 팔공산에서 부으면 땅에서 받도록 거기 가면 더 많다니까요. 우리는 돈으로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면서 그 가정에 가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가정을 천국의 모형으로 주셨어요. 진짜 우리 가정 천국 맞나요? 천국은 아름답고 좋은 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의 호칭은 그냥 사회적인, 물리적인 이런 호칭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영적인 생명의 호칭이에요. 당신들 씨로 당신들 자식 낳았잖아요. 생명의 호칭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것처럼 아버지의 씨가 또 다른 씨를 낳아서 우리 자녀로 기르고 있잖아요. 그 근원적인 씨앗이 진짜 창세기 3장 15절의 씨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냥 사회적인, 물리적인 그런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산업화되면서 정말 아버지가 사라지고 그냥 남자로 살아가는,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아빠들도 많아요. 성공한 자, 훌륭한 자 많은데 아버지로서 성공하는 자, 하나님을 닮은 아빠, 장로님 어떠세요? 정말 멋있겠죠? 아버지 준비는 뭡니까? 언급결에 아버지 된 자가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됐다 해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내가 알고 누리는 이 그리스도를 내 자녀에게 전달하는 좀 이런 아버지로 조금씩이라도 준비되면, 아까 1cm가 1년 되면 365cm 된다 했잖아요. 조금씩이라도 준비되는 이런 아빠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씨로 계속 준비돼. 언약의 씨, 정자 옮기는 그것도 씨지만 우리는 정말 언약의 씨 준비되는 이런 아버지. 언약 놓치면 수컷에 불과해요. 그냥 짐승 수컷으로 사나 인간 수컷으로 사나 하나님 언약 놓치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웃기는 건 저도 이렇게 상담을 1급 땄어요. 윤성주 목사님 2급 따고 1급 따고 했는데 아시는가 모르겠네. 여성 상담학도 있고 아동 상담학도 있고 청소년 상담학도 있는데 아버지 상담학이 없대요. 아세요? 아세요? 모르죠. 없대요. 어쨌든 그하고 보니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 상담학 공부를 하면서도 아버지 상담은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왜 없냐? 아버지 상담학이 있을 필요가 없대요. 아동 상담학을 적용하면 딱 맞답니다. 그래서 윤석열 목사님 그때 치유 메시지 때 들은 생각이 나거든요. 남편들을 5세 아이랑 똑같이 대하면 100% 신랑이 좋아한다고. 뭐냐? 맛있는 거 해주고 칭찬해주고 잘 놀아주고 그러면 남편들이 좋아한대요. 윤성주 목사님 그러셨어요. 우리 신랑 보여줘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밥 한 끼 안 차려주면 화내고 막. 예배 한 번 안 드리고는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뭐 잔소리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어쨌든 그런 아버지 말고 언약의 씨를 바로 전달하는 멋있는 아버지. 상담하기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상담하기 필요 없는 그런 아빠 어떨까요? 그래서 정말로 창세기 3장 15절 이런 언약 함부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밭에 잘 심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약으로 이 아빠들이 언약으로 자녀를 잘 못 키우면요. 이 세상에 강력범 90% 이상이 남자라는 거. 우리 뭐 아들도 우리 사위도 교도관이지만 여자는 전체 교도소 중에 여자 교도소는 많이 없어요. 한두 개밖에 없거든요.
모두 남자예요. 강력범. 언약으로 못 키우면 내 자식을 강력범으로도 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닮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에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위임했어요.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아빠들을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어요. 가정의 왕으로 아빠가 서야 돼요. 아내를 이기고 자식을 이기는 그런 남편 아니라, 그런 아빠 아니라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는,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의 직분을 예수님이 위임하셨어요. 위임 그거 잘 못하면 직무위기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언약으로 잡으시면 돼요. 가정의 언약의 대표자. 그 다음에 아버지는 가정의 선지자다. 햄버거 잘 사주고 치킨은 잘 사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정말로 조리 있게 잘 하는지, 먹을 것 먹이는 만큼 하나님의, 우리 애들은 다락방을 싫어해요. 제가 초창기 때 하도 다락방을 띄어가지고, 안 그래도 오늘 또 막 오니까 둘 다 군대 가는데 잘 갔다 와 했대요, 제가. 그리고 아들 2명 군대 갔는데 면회를 한 번도 안 갔어요. 다락방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때 그냥 얘들도 또 오라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둘 다 가는데 논산까지 따라간 적이 없고 이렇게 면회를 한 번도 안 갔어요. 오늘 또 야 너가 상처됐나 하면서, 아니 그럼 지금 면회하자 하면서 내가 이제 웃으면서 그랬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보통 엄마들이 다 울고, 내가 야 면회는 못 가도 너가 오줌 질기는 팬티하고 진흙 묻은 운동화 그거 소포 왔을 때 그거 붙잡고 내가 울면서 기도했다 하면서, 이제 하니까 진짜 울었어요. 왜 안 따라가고 면회도 안 갔으니까 진짜 울었어요 하더라고. 근데 진짜 그거 울었다. 왜 그때 면회도 못 갔지? 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락방 하느라고 못 갔는 것 같아 하면서, 그때 미친 듯이 다락방 뛸였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가정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내 뜻 아니고 자녀 뜻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과 내 자식을 만나게 하는 그 선지자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가정의 선지자로, 대표자로 하나님이 세웠거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는 좀 져주고 자식한테는 져주고 사단에게는 강력하게 이길 수 있는 아빠. 그 다음에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가문의 저주를 꺾고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제사장의 축복. 왕 같은 제사장. 아무리 교회 다니는 가정이어도 대대로 내려오는 그 가문의 저주의 흐름이 있거든요. 저는 아주 초창기에 기도 수첩 뒤에 의미 있는 그림이 항상 있었어요. 염주 딱 그려놓고 하나를 딱 빠져나오고 누구든지 빠져나오면 삽니다. 요런 거 제가 이렇게 딱 기억해. 근데 제 기억에 늘 남는 게 도미노가 있었어요. 가정에서 내려오는 저주가 도미노처럼 내려와요. 하고 싶지 않는데 도미노는 위에서 넘어지니까 밑에 저절로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 도미노가 하나 딱 섰어요. 내가 십자가의 언약 잡을 때 이 도미노가 하나 딱 서서 다시 넘어져요. 그때부터 축복의 도미노라. 지금까지 가문에서 내려오는 저주의 도미노. 내가 그리스도 언약 잡는 순간 한 손이 십자가 딱 잡고 있는데 그게 나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도미노가 쓰러지는데 축복의 도미노예요. 그 그림 저는 마음에 딱 담고 있어요. 내가 말씀 듣는 이 아빠들이 정말로 그 도미노의 주역, 그리스도 언약 잡은 주역이 되면 가문의 저주가 꺾여요. 그런 제사장 대신 아버지.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는 그리스도 피로만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고 가슴 깊이 고백하는 멋진 이런 아버지, 이런 여유 가진 아버지, 조급하지 않는 아버지로 내 자녀를 힘있게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아버지. 그래서 이제 아버지들의 삶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 율법의 잣대로 항상 자녀들을 봐요. 이거는 니는 왜 이렇고 이거는 되고 안 되고 말씀으로 보면 다 그리스도 언약은 다 살리는 건데 율법은 다 죽이거든요.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어요. 그래 놓고 애들 찔찔 울고 뭐 집 나가고 하면 부모 마음도 더 아파요. 나도 죽고 자식도 죽이는 게 율법의 잣대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우리는 율법의 잣대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이쪽 주먹 봐야 돼요. 창세기 3장이지 다 봐야 돼요. 신비도 아니고 그런 좀 여유 있는 아버지. 그리스도 있으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이 있거든요. 이런 여유 있는 아빠. 그래서 자녀 보는 눈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아버지를 지배함으로 그 지배가 자녀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빠들의 가슴에 왕노릇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해서 아이들이 가출하고 싶은 생각 없이 죽고 싶은 마음 없이 정말 내 가정을 떠나고 싶은 마음 없이 그런 천국의 모형인 가정으로 부드럽지만 강한 복음에 강한 이런 아빠의 축복을 누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아버지로 삼고 악한 마귀를 완전히 깨트리는 이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아빠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지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모든 과정의 삶이 되는 이런 아빠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